자, 이제 창세기 31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히브리어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하기 전에 우리가 어제가 아니죠. 지난주 일요일 날 했던 강해를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그 양들을 다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의 다바르가 라반의 아들들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다바르가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들립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라반의 아들들이 성경에 라반의 아들들의 이름을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라반의 아들들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라반의 아들은 율법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라반의 아들들의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이들이 자기 아버지의 것을 야곱이 분리하여 처음과 나중 이것저것이 애트 모든 영광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렇죠. 야곱이 라반의 양들을 가지고 지금 결국은 말하자면 율법의 아들들을 가지고 자기의 야곱의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 3일 전 그 처음과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나서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달라졌죠. 애굽이 달라진 거예요. 라반도 얼굴이 바뀐 거예요. 달라졌어요. 떠날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의 얼굴이 달라지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떠나야 되죠. 그래서 요셉이 와서 요셉이 아니죠. 모세가 와가지고 데리고 가는 거죠. 자, 베델의 하나님께서 다시 이상 중에 오셔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떠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땅 본토 친척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하시는데요.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양떼로 있는 대로 부릅니다. 불러서 아버지가 나를 보는 얼굴이 3일 전과 같지 않았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야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모든 힘으로 애트 아버지를 섬긴 것을 당신들이 다 알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알죠. 아버지가 보수를 10번이나 속이고 바꿨으나 하나님께서 악을 주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버지를 다 하나님이 뺏어 주셨는데 다시 악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가서 해코지를 했다거나 양을 죽였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다시 아버지를 떠나는 자가 나오지 않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얼룩이가 보수라고 하면 양들이 얼룩이를 낳았고요. 만약 처음과 나중에 줄무늬가 보수라고 하면 양들이 줄무늬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라반에게 악을 행치 못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애트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 야곱의 꿈에 눈을 들어 양떼가 베는 때, 이게 새끼를 베는 때를 보는데요. 그 보는 때가 영원의 때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떼들이 그렇게 구원을 받는 라반에게서 다 빼앗아 오는 것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에서 보니 모든 아롱이, 얼룩이, 줄무늬가 다 수양이에요. 수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양을 말하고요. 다 수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모든 것을 네가 보았으니 이제 라크를 만들라. 지금 하나님이 보셨고 또 너도 봤으니까 네가 본 대로 라크를 만들라는 말은 라크는 야곱 자신을 말하기도 하지만 야곱 안에 있는 모든 사로잡아가야 되는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이시고 나도 보았으니 이제 네가 본 대로 행하라 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거를 야곱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내가 봤고 또 너도 봤으니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이제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일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는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야곱의 20년을 더하고 거기에 또 다니엘의 1년, 즉 새 이래가 되어야만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이래를 펼쳐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건 누구는 뭐고 누구는 망한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다 구원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거기서 기둥에 분리의 기름을 붓고 분리의 서원을 했으니 라이 거기에 서원대로 이제 일어나 나가라. 이것의 땅으로 가는데 땅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헤레츠고요. 두 번 다 헤레츠네. 헤레츠로 출생지를 향해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이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좀 말이 웃기잖아요. 근데 베델의 하나님이다라는 건 베델은 야곱이 거기 하나님이 계신 데를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나를 만난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고 이 베델에서 만나 서원한 하나님이다라는 말이고요. 네가 서원했으니까 이제 그 서원대로 하라는 거죠. 거기서 분리의 기름을 붓고 분리의 서원을 했으니 야곱이 거룩하게 되는 기름을 붓고 그럼 이제 기름을 붓다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기름을 붓다 이렇게 하니까 의미도 없고 또 어떤 감정도 없고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은 말로는 성령 부었다라는 뜻입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느낌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분리의 기름을 부었고 분리의 서원을 했다라는 말은 이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는 거잖아요. 거룩하게 하는 분리의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즉 분리의 기름 성령을 붓고 거룩하게 분리하는 서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야곱이 서원을 했으니까 야곱은 이제 세상에서 신학이나 교회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야곱이 서원을 했으니까 나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야곱의 서원은 자기들 마음대로 막 서원을 얘기하잖아.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서원은 뭐냐면 네가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분리하는 서원을 했으니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게 분리하는 서원을 했으니까 지금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하라는 거니까 라반 율법 아래서 다 너가 데리고 지금 고향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분리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우선 그림자 땅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보여주고 다시 야곱이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또 보여줘요. 그러니까 두 번 연습한 거예요. 두 번 연습했으니까 가나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건 어떻게 쉽게 해야 돼요. 세 번 하는데 몇 명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가지가 몇 개 있었어요? 3개 있었죠. 처음에도 3개, 나중에도 3개, 세 번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누가복음 18장에 얘기하는 거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들어서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쨌든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서원대로 이제 일어나. 지금 거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율법에 있는 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 이제 율법을 떠나라는 거죠. 일어나서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두 번 나오는데 처음에도 돌아가고 나중에도 돌아가는 거예요. 라헬과 레아에게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고 이 말을 했어요. 야곱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셨다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줬다라는 말은 변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23장 19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신다는 건 거짓말 안 한다는 건데요. 이걸 우리말로 풀어보면 이제 말을 먹는 거잖아요.
뱉어놓은 말을 다시 주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이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기름을 부어서 이야기를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되고 그 일을 행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가 아직 안 돼. 우리가 되고 안 되고는 무슨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냐 안 믿냐 이게 문제지. 너희가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신 일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없어요. 자, 이제 14절인데요. 라헬과 레아가 응답하여 가로되 라부 계속 아버지의 집에 상속이나 분깃이나 라니브가 있으랴.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볼 때는 이게 지금 라헬과 레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야곱은 무슨 말을 하는지, 이게 다, 이게 말하자면, 이 시각적으로 볼 때 전부 땅의 걸로 보이고 들려요. 야곱이, 야, 너는 아버지가 그전하고 달라졌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얻을 게 뭐냐, 가자.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 뜻이 아니고요. 라헬과 레아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라부,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 처음과 나중에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상속이나 분깃이 라니부,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의 물고기들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있겠냐, 이게 그걸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떠나라 말씀하신 것을 지금 다 레아에게 얘기를 했어요. 레아와 라헬에게 얘기했는데요. 애굽을 나가는 것과 같이 뒤를 돌아다 보면 안 됩니다. 아버지 집에 미련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는 직접 듣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가야 돼. 그랬더니 레아와 라헬은 뒤도 안 돌아보고 아버지 집에 내가 얻을 게 요만큼이나 뭐가 있냐? 떠나자! 야곱하고 가자는 거예요. 라브를 팔았으므로, 자기들이 라브예요. 라브를 팔았으므로 에트 은을 먹고 또한 먹으니, 그럼 이제 자기들의 돈을 먹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은은 뭐예요? 케세프는 율법이잖아요. 그럼 자기들을 팔아먹고 율법을 먹었으니 외인으로 여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냐. 라브 우리를 팔았어요. 말씀으로 팔았다는 것이고요. 이 에트 율법을 먹고 또한 먹으니 처음과 나중에 율법을 먹고 팔게 되고요. 또 율법을 먹고 팔았으니 이제 라헬과 레아는 율법에 대하여 외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루어졌잖아요. 자, 16절인데요. 하느님이 아버지에게 분리해 빼앗은 재물이므로 라니브 후와 아들들의 것이니 이제 지금 하느님의 모든 분리하시라 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향하여 행하라.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라헬과 레아가 무슨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라반 곧 율법에게 분리해 빼앗은 구원하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율법에게서 빼앗았어요. 누가? 하나님이 빼앗아서, 하나님이 빼앗은 건 뭐예요? 구원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저에게 뭘 줬다고 했어요? 성령을 주셨다. 우리가 다 세상에 사로잡힌 포로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로잡힌 자를 그 사로잡힌 자에게서 다시 칼로 말씀으로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빼앗은 구원한 재물이니, 재물이라는 말은 돈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든 레퀴시, 모든 이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물이니 라니브 후와 아들들의 것이니 이제 지금 하나님의 분리하라 명하신 대로 향하여는 아버지가 30을 이루게 하여 분리하는, 이게 사로잡아가는 그곳으로 향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정한 방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알파벳이 달라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향하여에 보면 보통 향하여는 알레프 라메드만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요드와
카프가 사용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향해서 가는데 뭐냐면 계명이 이루어져서 사로잡혀가는 그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어디예요? 사로잡혀가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럼 가나안 땅을 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는 라헬과 레아의 생각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거 읽을 때, 라헬과 레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자기 남편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가진 그 재물들을 가지고 이거 잃어버리지 말고 가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오늘 이 부분을 읽는 기독교인들은 라헬과 레아의 생각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생각조차도 안 하죠. 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에 이거를 읽을 때 라헬과 레아의 생각을 알 수가 없었어요. 떠나야 한다는 분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집에 상속이나 분깃 예수가 없다라는 그 말을 하고 지금 떠나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야곱에게 가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7절인데요. 야곱이 일어나 에트 아들들과 바에트 아들들을 약대 위에 들어올리고 야곱이 일어났어요. 일어나는 이 쿰인데요. 그 일어나라는 정말 여러 가지 용법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다시 살아난다라는, 회복한다, 다시 생기가 있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 라반의 집에서 바단 아람에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앉았다 일어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율법으로부터 나와서 일어나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트,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아들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죠.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서 아들들을 누구 낳았어요. 베냐민을 빼고 다 낳았어요. 요셉까지. 그럼 이제 그 이스라엘의 11아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천하만민과 요셉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아들들, 이스라엘의 11아들, 천하만민과 요셉과 바에트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지금은 라헬과 레아 그리고 여종들이지만 장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약대 위에 들어올리고 율법 위에서 요셉 안에 아내들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런 의미를 요만큼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의 12아들이라는 건 벌써 야곱을 창세기를 전에 50장 다 끝냈을 때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지금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또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라헬은 요셉을 낳는 야곱의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은 이제 우리말로는 드라빔이고요. 이제 그 본래 히브리 그 알파벳 발음대로 테라핌이에요. 테라핌. 그걸 훔쳐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 라헬이 이거 왜 훔쳐왔을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도 없어요. 근데 도대체 왜 훔쳤을까요? 모르겠죠? 나도 몰라요. 근데 훔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뭔가 훔친 이유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보세요. 에트 모든 18절이에요. 에트 모든 가축, 바에트 모든 재산, 분리하여 모은 가축. 그럼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씩 설명하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바단 아람에서 분리해 모아오던 것을 몰고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을 향해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이 앞에서 얘기했던 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해서 지금 야곱이 자기의 모든 그 천하만민과 또 이 아내들과 또 이제 얻은 모든 다른 재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그 어떤 자기의 소유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뭐 양이 됐든 뭐 이 염소가 됐든 뭐 나귀가 됐든 약대가 됐든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건데요. 그것을 몰고 아버지의 집 이삭을 향해서 가는데 이제 모든 가축은 미크네고요. 말씀으로 산 거를 미크네라고 하고요. 바에트 모든 재산을 분리하여 모은 가축. 여기도 또 똑같이 가축인데 여기는 이제 이 알파벳이 조금 다르죠. 여기는 바브가 붙었고 여기는 안 붙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가 들었어요. 물고기들. 그 모든 가축, 그리고 모든 그냥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물고기들에게 은혜가 있는 그런 이 사람을 말하는데요. 여기는 그냥 가축이에요. 그럼 가축도 이제 양들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줄무늬도 있고, 무슨 야롱이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냥 다른 피조물들, 가축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바단 아람에서 분리하여 모아 얻은 것을 몰고 가나안 땅 아버지 이삭을 향해 들어가는데, 사실상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것이란 천하만민을 말하고요. 또 다른 피조물들도 다 섞어서 함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이삭, 야곱에게 이삭은 아버지이며 하느님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받은 모든 축복을 가지고 지금 이제 야곱이 이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가지고 이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삭에게 모든 축복을 받잖아요. 이게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받아왔어요. 그럼 그 축복을 지금 라반에게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그 축복을 다 가지고 지금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테라핌이죠. 테라핌을 훔쳐요. 훔친다는 말은 가나브라고 했어요. 이게 가나브는 이게 물론 나빠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면 가나브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훔치면 다 천국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라헬이 요셉을 낳는 라헬, 그리고 베냐민을 낳는 라헬이 아버지의 테라핌을 훔쳐요. 그럼 이 훔친 게 도둑질을 한 거다. 이제 우리말로는 그렇게 되는데요. 이 훔친 거는 하나님이 훔친 거하고 같은 부류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라헬은 무슨 생각으로 아버지 라반의 테라핌을 훔쳤을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야곱에게 전해 들은 라헬이 왜 아버지 라반의 테라핌을 훔쳤을까? 왜 그랬을까요? 예? 라반을 마지막에 데리고 간다고요? 그럴까요? 네. 자, 이제 19절인데요. 라반이 에트 양떼의 털을 깎으러 갔으니 라헬이 에트 아버지의 테라핌을 분리해 훔치고 이렇게 했어요. 자, 라반이 양떼의 털을 깎으러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알고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 털은 뭐라 그랬어요? 그 에서가 털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털이 많다는 건 율법이고요. 양이 털이 많아요. 양의 털은 죽는 날까지 자라는 게 끊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죽는 날까지 율법의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의 털을 깎아준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양이 이렇게 양은 털을 안 깎아주면 양의 털의 무게에 눌려서 죽어요. 그리고 그게 많이 있으면 병이 생겨요. 그래서 털을 깎아줘야 돼요. 그래서 짐을 벗겨줘야 되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양이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구하러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 짐을 벗겨주러 왔잖아요. 그러면 양들의 짐을 목자가 벗겨주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의 짐을 벗겨주러 왔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오라는데 안 오잖아요. 자, 이제 양은 사람을 말하고요. 양에게 양은 털이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자라는 것처럼 사람은 죽기 전에는 율법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양털을 깎는 것은 율법의 짐을 벗겨주는 것인데요. 라반은 양털을 깎아주면서도 그 짐을 벗어야 한다는 걸 알지 못해요. 이게 이스라엘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양을 먹이면서도 모르고요.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양에 있는 것으로 떠났습니다. 이때 라헬이 에트 아버지 라반의 테라핌을 훔칩니다. 바른 발음은 드라빔이 아니고요. 테라핌인데요. 물론 발음에 큰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알파벳대로 발음을 하자면 이게 드라가 아니고요. 이게 헤테라핌이에요. 테라핌. 그래서 테라핌이고요. 해가 붙었으니까 헤테라핌입니다. 도대체 테라핌이 무엇인가? 이 테라핌은 어디에서 왔냐면 테라프잖아요. 라프. 그러면 라파에서 온 거예요. 라파. 그래서 라파는 뭐죠? 치료하는. 그래서 여호와 라파면 좋은데 여호와 라파가 아니고 여기서는 테라핌이에요. 테라핌은 뭐냐면 테는 뭐예요?
자기가 400세겔을 내는 거잖아요. 자기가 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치료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드는 거고요. 이것을 라헬, 요셉이 낳는 라헬이 이걸 훔쳐가요. 훔쳐가는데요. 왜 그게 나왔지? 그게 아닌데. 가나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도적질한 거로서 인정하소. 근데 이게 야곱이 자기 외삼촌한테 얘기할 때 이게 나중에 심판의 날에 그 자기가 가진 양떼들에게 들어와서 다 조사를 할 때 그렇게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닌 다른 게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도적질한 건 안 돼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도적질한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도적질했다라는 말은 다 이제 지금 야곱이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도적질하면 다 도적질은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0절인데요. 야곱이 에트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훔치고 고하지 않음 후에 라브후가 도망하였으므로 야곱이 에트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훔쳤다 이 말은 훔쳤다라는 말은 모르게 가져간 거잖아요. 라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져갔다는 말이에요. 구하지 않고서 라브후가 도망하였다. 이게 도망하였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꽁지에 빠지게 도망갔다 이 말처럼 이해가 되는데 도망갔다라는 말은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다나라로 도망가니 그게 도망한 거예요. 도망한 거는 이게 서로 다르면 무조건 도망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고요. 하갈이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요. 율법과 복음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알게 되면 율법에서 도망해야 됩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화평하라함이 아니요 분쟁하라는 것은 빨리 거기서 도망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불화를 주러 왔으니까 이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는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분쟁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너네 둘이 분쟁만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는 거야? 전쟁을 피해서 빨리 나오라는 거잖아요.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인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집구석에서 둘이 불화하고 맨날 붙이고 뽑고 그냥 맨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게 하러 왔으니 나가라는 거잖아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분쟁하는 집에서 싸우지 또는 지지고 뽑고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망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도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야곱도 그렇게 라반과 분쟁하기 싫으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분쟁하는 집에 지지고 뽑고 있으면서 결국은 분쟁하는 집에 아버지하고 사람의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와 딸이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 분쟁하고 맨날 집에서 찢고 뽑고 싸워요. 맨날 싸워. 그러면 이제 맨날 싸우면 둘이 서로가 어때요? 피곤하죠? 그러면 이게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은 뭐예요? 좀 유도리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죽어도 안 물러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있으면 결국 조금씩 타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타협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나오라는 거야. 왜 거기서 찢고 뽑고 싸워? 그러니까 내가 맨날 집에 있지 말고 오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맨날 찢고 뽑고 싸우냐고. 서방에 못 가게 하면 왜 거기 있냐고. 나와. 자 이제 분쟁하는 집에 찢고 뽑고 있으면 결국은 타협하게 되고요. 타협한다는 것은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된 건 결국 미혹하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타협하는 것이고요. 야곱이 도망하는데 지가 뭐가 잘났다고 찢고 뽑고 싸우고 타협하고 건방을 떠는 거야. 야곱이 누구예요?
야곱도 도망가는데 왜 내가 도망 안 가고 나는 거기서 내가 야곱보다 훌륭한 사람이 왜 그 안에서 찢고 뽑고 싸우고 있냐고 나오니. 과감하게 도망하라. 도망해요. 알았죠? 자, 21절입니다. 후가 모든 불리한 라브와 일어나 도망하여 에트 강을 넘어 길르앗 산 에트 면전에 두니. 그래서 그럼 이제 후는 누구예요? 야곱을 말하죠. 모든 불리한 라브, 이게 야곱의 모든 소유를 라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도망하여, 여기 도망했잖아요. 도망했어요. 야곱이 도망했다니까요. 하느님이 도망했다고요. 누구를 피해서? 라반을 피해서. 에트 강을 넘어, 에트 강이에요.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강을 넘어. 이 강은 나하르고요. 넘어는 이게 에베르예요. 에베르는 건너다라는 말은 그 강 건너편에서 건너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야곱은 어디 있어요? 라반에게서 도망을 가서 강을 건너갔으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세상에서 강을 건너간 거예요. 길르앗 산 에트 면전에 두니. 그랬어요. 후가 모든 불리한 라브와 일어나 도망하여 에트 강을 넘어서 에트 강, 아버지께서 400세겔 내시는 강 요단강이고요. 이 강을 넘어 강 건너편으로 넘어갔다는 말이고요. 요단강을 건너가면 무엇이 있는가? 요단강 건너가면 뭐 있어요? 예? 가나안이요? 하늘나라요? 아, 이게 창세기 50장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강 건너가니까 뭐 다른 게 있었는데. 타작마다. 길르앗산 면전에 두니. 길르앗은 은혜의 율법으로 라멜들을 30을 이루어 안식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데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산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고요.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낼 때 아다타장, 이게 아타드 타장마장인데요. 이제 사전에는 찾아보면 이 아타드가 없어요. 그냥 이 뭐라고 읽어야 되지? 여기 아타드는 되는데 이게 하여간 고렌인가 고벤인가 고렌인가 그렇게 읽는데요. 이게 좌우지간 이 사전에는 이 아타드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에는 아타드가 있어서 같이, 그래서 이 고렌 해 아타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다 타작마당인데요. 이 요셉이 야곱을 장사 지낼 때 강을 건너 아다 타작마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7일을 애곡을 하죠. 그래서 아다 타작마당은 이 1637이라고 해서 게렌이라고 그러는데 가렌. 그리고 아타드의 합성어인데요. 가운데 해가 들어가서 율법으로 분리되어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은혜로 아버지께서 율법을 이루어 주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요단강 건너편이고요. 창세기 50장 10절에 가면 그런 게 나오죠. 50장 10절인데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국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을 애곡하였더니 일이죠. 그러면 이제 야곱은 나중에 진짜 그 아다 타작마당에 가죠. 이제 길르앗산이 아니라 진짜 아다 타작마당에 간다는 말이죠. 야곱의 모든 불리한 라브와 일어나 도망하여 에트강을 넘어 여기 아타드 타작마당에 두었다는 것이고요. 장차 야곱 안에서 다 여기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창세기 50장에서는 아까 본 대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으니 요셉 안에서 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 안에 들었다는 말이고요. 종국에는 요셉 안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가게 될 것이라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22절인데요. 야곱이 도망한 지 3일에 라반이 알게 된지라 그랬어요. 야곱이 도망한 지 3일에 라반이 알게 된지라, 3일은 세 때를 말하고요. 3일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때고요. 3일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라반은 예수가 자기의 것을 다 가져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쫓아가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데 쫓아가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는 율법이 추적을 하고 따라와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근데 라반이 쫓아온 것처럼 후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요. 대표가 사도 바울이고요.
그 사도 바울은 곧 또 이 사도 바울이 곧 사울이죠.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자 곧 라반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되돌아가게 되고 메시아 왕국 때까지 여전히 자기의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이 사도들과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율법주의자들은 거기 먼 데까지 쫓아가지 않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복음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 율법주의자들은 다 자기 본토로 돌아와서 여전히 자기 일을 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요. 그것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라반이고요. 율법주의자들이 됩니다. 자, 이제 23절인데요. 에트 형제들을 취하여 함께 추족하여 7일 길 후에 에트 길르앗 산에 달라붙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말에는 다다랐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바크, 이게 라이 다바크로 되어 있는데요. 다바크는 우리가 이 세겜과 하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디나를 얘기할 때 이 다바크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근데 연합하여가 다바크예요. 착 달라붙어서 이 말이에요. 하나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라반이 야곱을 추적해서 길르앗 산에 왔는데 라반은 길르앗 산을 왔는데 강은 못 건넜어요. 근데 야곱은 강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라반이 대치해 있는 상태는 거지 나사로가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과 부자가 즉 라반이 있는 것과 비슷한 대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에트 형제들을 취하여 함께 추격하여 7일 길 후에 7일 길은 안식을 위한 때의 길이 이제 끝난 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의 그 은혜의 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혜의 때는 물론 천년왕국도 포함해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 거기는 신혼의 날이죠. 신혼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 7일 길 후에는 그 신혼의 날에 은혜의 때가 끝난 후에 신혼의 날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을 위한 때 중에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길르앗 산에 그렇게 아브라함 품과 지금 큰 이제 구렁이 있는 반대편에 지금 이제 라반이 있고요. 근데 착 달라붙었다라는 말은 세겜과 하몰이 디나에게 착 달라붙은 것처럼 그 이씨가 여자에게 착 달라붙어서 데려오는 것처럼 자기도 착 달라붙어서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길르앗 산에 달라붙었다 이게 생각이 나죠. 착 달라붙었다 누가? 세겜과 하몰이고요. 이씨가 그런데 한번 보죠. 24절이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는데요. 둘이 연합하여 착 달라붙어라는 말은 여기 똑같이 다바크가 나왔죠. 이제 배 다바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남자가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여자와 착 달라붙어서 하야하고 하야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합한다라는 말은 전에 우리가 이 다바크를 자세히 살피지 않을 때는 맨날 아내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이게 다바크라는 말이죠. 그 이제 디나가 이제 이 세겜성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보다가 이 세겜 왕에게 간음을 당하죠. 그래서 간음을 하고는 세겜이 간음을 하고 나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열려나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 마음의 말로 위로하고 그랬는데요. 그 야곱의 딸 디나의 네피시에 어떻게 했냐면 다바크예요. 바테 다바크인데요. 착 달라붙었어요. 169이죠. 역시 이 세겜이 디나에게 착 달라붙었어요. 그냥 간음에 따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착 달라붙었다라는 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붙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달라붙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와 야곱에게 착 달라붙은 것은 마지막 신혼의 때에 자기도 구원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건 너무나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그 착 달라붙는 것은 메시아 왕국 때의 일이고 지금은 메시아 왕국 전까지 핍박을 할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왜 그렇게 떠났느냐라고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느님께서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의 꿈을 향하여 가라사대 야곱에게 선과 함께 악까지 말하지 않도록 라크 보호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밤에 어두움의 때죠. 곧 율법의 때에 아람 사람 라반의 꿈에 바로의 꿈에도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에게 선을 말할 수는 있으나 악을 말하지 않도록 라크 보호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악을 말한다라는 것은 무슨 너 나쁜 새끼야 너는 똥이야 뭐 이런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다시 그걸 끌어다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 길르앗산 앞에 아다드 타당마당 앞에 온 이 야곱에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을 건너서 갔는데 다시 끌어와서 데려오면 악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는 거고요. 라반에게 그걸 못하게 한 거예요. 야곱은 에트강을 건넜으나 라반은 강을 건넜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부자가 음부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과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직은 이 라헬이 왜 테라핌을 훔쳤나는 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내일은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 테라핌을 왜 훔쳐갔냐라고 하니까 야곱이 테라핌을 훔쳐간 사람, 즉 그것이 발견된 자는 다시 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테라핌을 왜 훔쳐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라헬이 왜 테라핌을 훔쳐갔는가? 그거 어디다 쓰려고 훔쳐갔을까요? 여기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